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축복하셨는데 실제 나는 어떻습니까? 만민을 위해 기도가 되어집니까? 나는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만민을 위해 기도는커녕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생각나질 않습니다. 기도할 때뿐 실제 삶 속에서 기도가 안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베드로처럼 마음만 있지, 중심만 있지, 실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24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정작 삶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순간들에 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해서 그 마음을 먹었는데도 정말 마음만 있지, 중심만 있지, 그 복음의 삶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당하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현실과 상황 앞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떡하지? 이 파도를 어떡하지? 이 인생의 바람을 어찌 막지?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처리하는 그런 수준의 사고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저의 모습이 보이니까 계속 저를 갉아먹는 겁니다. 왜 안 될까?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나는 마른 나뭇가지다. 계속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아, 나는 현실과 상황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인간이구나. 현실과 상황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인간이구나. 나는 말씀 듣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늘 결단만 하는 인간이구나. 나는 그런 마음과 중심만 있는 인간이구나. 실제가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이 가진 근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 꿇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자 없다 하고 고백이 안 되면 그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근원적인 문제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됩니다. 그 현실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근원의 문제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현실이 안 좋아졌는데, 상황이 안 좋은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래부터 믿음이 없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없게 태어났는데 어찌 현실과 상황이 안 좋아진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는 우리의 근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냥 흑암에게,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빛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어둠이 익숙한 그런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근원의 문제에서 내가 그 근원의 문제에 빠져 있구나, 나와야지 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구나, 의심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중심만 있구나, 이제는 실천해야지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안 해야지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근원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렇게 모자란 인간이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의심만 하는 나를, 늘 결단만 하고 실제 실천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여자의 후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죄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 죄를 예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당신은 십자가에 매다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나의 영혼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다시 살리셨구나. 예수께서 내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영적으로 갱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구나. 왜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문제는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서, 내가 여전히 의심하고 내가 여전히 마음과 중심만 있는
실천은 하나도 없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았던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와 몇십 년을 떨어져 살다가 다시 부모가 찾아와서 내가 너의 부모다 라고 하면 그 아이가 아, 나의 부모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걸 맡겨야지, 이제 이 부모님에게 내 모든 걸 의지해야지, 그게 됩니까? 정말 맞나? 내 부모라면 왜 이렇게 나랑 떨어져서 살았지? 이제 와서 부모의 행세를 한다고? 진짜 친부모인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혹은 전쟁으로 인해 그 관계가 찢어졌어.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가 만나게 되었을 때요, 아무리 친부모라 할지라도 다 검사를 해서 친자라는 게 확인이 됐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진짜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 마음은 있는데 계속 그거를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세월이 너무 깊어서, 함께하지 못해서 혼자 떨어져서 살아오면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계속 듣는 겁니다. 이 복음을 계속 내 안에 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못 찾으니까. 내가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죽어있던 나의 생명을 내가 살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길 그 자체가 되시고, 예수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진짜 진리가 뭔지 기준이 뭔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예수 자체가 진리가 되시고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생영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듣는 거예요.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복된 소식, 소문이 아닌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마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그 마귀,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 마귀,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거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귀, 기준이 성경인데 기준이 자기 생각이 되게 하는 그 마귀, 기준이 말씀인데 기준이 감정이 되도록 하는 그 마귀의 일,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을 아담과 하와도 못 막았습니다. 어떤 인간도 마귀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 생긴 그 눈에 보여지는 현상, 눈에 보여지는 체질, 습관, 그거 바꾸고 고치려고 애를 쓰기보다 왜 그게 왔지? 왜 이런 상태가 자꾸 오지? 왜 자꾸 이런 체질이 자꾸 나가지? 진짜 근원적인 문제. 아,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구나. 이게 바로 나의 근원의 문제구나. 이건 내가 결단한다고, 애를 쓴다고, 용을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끝나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는 복음이 아닌 나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나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내 것이 될 때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닌 복음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현실과 상황이 안 좋은데도 그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는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본인도 이제 감옥에 끌려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도다. 나는 복을 받았구나. 완전히 기준이 다른 겁니다.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실제 담겨지고 믿어져서, 그래, 핍박 안 받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 핍박받는 거, 예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내가 말씀 성취의 주역이구나. 베드로는 기뻤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그 감옥에서 다음날 목이 날아가는데 천사가 와서 발로 차도 잘 못 일어날 만큼 깊은 잠 속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의 문제가 근원의 문제임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원의 해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원의 능력을 실제 사용하니 모든 불안, 두려움, 죽음에 대한 염려, 걱정, 공포, 그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깨끗이 씻으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고,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안에 근원적인 힘을 얻는 기도를 매일 눈 뜨자마자 1분이라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나를 바꾸고 고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힘이 생기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생기면 갱신하게 되어 있고, 힘이 생기면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원적인 힘을,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힘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근원적인 힘이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초월적인 힘을 기도를 통해 계속 얻으시는 거예요. 모든 걸 그냥 기도로. 짜증날 때 하나님 짜증납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나를 이러한 현실과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까요? 알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열이받아요. 조급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초월적인 힘을 얻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 속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는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밤에는 흑암문화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번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밤마다 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하면서 시달리는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흑암의 문화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300%
키워내는 그 시간,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시간을 통해 실제 그게 쌓이고 쌓일 때 우리 현장의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복음이 되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혜가 기도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축복하셨사오니 그 집이 실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근원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군산 청소년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킬 100곳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티잔 성견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 학교를 통해 인도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일으킬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진행되어질 군산 캠프를 통해 군산 전역에 흑암이 망대가 무너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가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